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이 말은 참 장거리 경주라는 거죠. 장거리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이 아니라 끝, 마지막인 거죠. 마지막까지 그 끝까지 그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장거리죠. 처음보다 이 중요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 믿음.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그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지금 판명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키는 믿음, 끝까지 그 결승선을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앞서 13장은 짐승의 권세와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고 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시대의 현실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 시대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누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이 참 우리는 궁금하겠지요. 그의 대답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짐승의 권세가 득세하는 시대에도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가치관과 이 마지막 시대가 무언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온전한 것 같이 그 모든 것들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 지켜나가야 될지를 돌아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 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그런 자들입니다. 앞서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는 대조되게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그런 자들이죠. 요한은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적힌 사람들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들 14만 4천 명이죠. 이 숫자는 단순한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붙드신, 하나님 성전에 서서 어린 양의 곁에 서서 그렇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마지막까지 남은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성전에서 어린 양 곁에 서 있는 것을 요한이 보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과 내 장로 앞에서 어린 양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런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과 안전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머물렀던 자들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악의 세력에 고통당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요한이 본 것처럼 마지막에는 교회가 승리하는 거예요. 평화로운 주님의 나라에서 그런 감격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 하나님의 인이 이마에 그렇게 박힌 자들,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정된 미래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의 예정된 미래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이들은 순결한 자들이라 그래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을 지키는 자들, 영적인 순결함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상 숭배와 세속과의 타협 없이 믿음을 지킨 자들, 그런 세상에 물들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고 처음 익은 열매,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럽니다. 이들은 어렵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주님이 가시는 그런 진리의 길이라면 어디든지 따라 나서는 그러나 순종하는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성도는 땅에 사는 동안은 이 세상과 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어린 양을 따르며 진실하게 그렇게 정결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얻은 구원과 그들의 삶인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늘에서도 예수님 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따라 타락한 세상에 저항하고 예수님을 따라 연약하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들을 손을 붙들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이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하늘까지 이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은 그 주님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 사셨던 그 삶, 우리도 함께 살아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새 천사가 등장하지요. 이 새 천사들은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천사는 6절과 7절에서 이 온 세상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기에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면서 마지막 임박한 이 마지막에 이 심판 앞에서 그들의 삶에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이르기까지는, 그 전까지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보다 우리들의 삶이 돌이켜서 구원받는 것이 더 우선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마지막 때가 오기 그 전까지 그에게 온전한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는 8절에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선언하죠.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죄악과 우상의 상징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부패한 그런 모든 종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무너질 세상에 희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는 9절과 11절에 마지막 심판의 경고를 하죠. 짐승의 표를 받고 타협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영원한 쉼이 없을 것이다. 고통과 심판이 그들의 삶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끊임없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부은 자들에게는 안식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길을 가느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곧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세상과 짐승의 표는 지금 당장에 이 편안하고 유익해 볼 수 있는 그런 이 땅의 삶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땅의 삶의 끝에는 영원한 고통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이 걸어가셨던 삶처럼 때로는 외롭고 고달프고 오해와 핍박과 아픔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삶의 끝에는 영원한 안식의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소망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이제 이 말씀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의 인내를 강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믿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예수를 끝까지 붙드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들은 이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그들의 행위가 따르리라 하시더라. 이 고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그렇게 헛되이 죽는 것 같은 그런 삶의 마지막을 당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들의 그 삶과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삶,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에 대한 그 보상을, 하늘의 큰 상급을 하나님 주신다는 그런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 삶이 힘겨울지라도 우리에게 보장된 미래가 있기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죽을지라도 복되다 하셨습니다. 죽음 자체가 주는 절망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삶이 압도적으로 더 크기에, 더 무한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소망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이런 놀라운 소망과 약속의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이 세상의 삶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조금 수고롭더라도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도 땅에 헛되지 않고 다 그 모든 삶을 주님 받으셔서 영원한 천국의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삶 살아가며 끝까지 믿음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그 순결한 믿음, 끝까지 지키는 그 인내의 믿음, 그 믿음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을, 그 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어려움에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천국 영생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순결한 삶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거짓되지 않은 삶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